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38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십자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고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러한 의미가 붙여졌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고 들어오시는 장면 속에서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백마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니까 왕의 어떤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이면 백마를 타고 멋있게 군대를 동원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군대가 아니라 옆에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종려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포인트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 나귀가 종려나무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어디서 죽으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느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환영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적이고 로마 정권을 이제 뒤엎을 만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로마 정권을 뒤집고 정치적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걸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지는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오늘 종료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그 예수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종료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구나. 그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다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요거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고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십자가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형받는 십자가입니다. 처형받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다다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양쪽에 세웠다. 오늘 세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두 명의 죄인들, 죄수들,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은 쓰여지고 있는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못 박혔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두 행악자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행악자라고 하는 거는 행자하고 악자를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한 중죄인, 대역죄인 이러한 의미로서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처형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죠. 처형받는 십자가라고 했어요.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처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법은 로마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결코 십자가, 아무리 극한 죄를 져서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극한 처형인지를 로마인들에게는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을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을까? 왜 이들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사형장으로 보는 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처형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 때문에? 죄 때문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죄인의 십자가는 처형받는 십자가입니다. 지금 두 행악자는, 두 죄인은 지금 죄를 지어서, 그 죄도 악한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이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닫냐면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 구약 당시에, 이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 같은 경우는 그냥 벌거벗긴 거예요.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피 말린다고 하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인들에게는 경험시키지 않는 거예요. 로마법에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적용시키는, 노예들에게 적용시키는 아주 극한 처형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둘째 사망이라라고 지옥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보세요. 영적인 죽음, 그것도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보다 육체적 고통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인 거예요. 그건 영원한 고통이거든요. 쉼이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의 처형과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 극한 고통이요,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인데, 그 대가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극한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뭐야? 둘째 사망과 같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사망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이 둘째 사망에 이른 자들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 둘째 사망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처형받는 이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는데 23장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한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도 똑같이 십자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죄지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한편의 양쪽에 두 편의 강도가 있지만 한편의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네 자신 한번 구해내 봐라.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무슨 소리냐? 오늘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너와 나는 악함으로 인하여 이 사형장에 끌려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받는 처형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죽는 죽음이 마땅한, 이걸 뭘 변형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십자가, 처형받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십자가, 사형받는 십자가, 처형받는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뭐냐? 바로 처형받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죄를 짓고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구나. 이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였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걸 보면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할까요?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나를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처형받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그 처형받는 자가 그게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양쪽이 있지만 한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죽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 죽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처형받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더니 당연한 꼴 좋다. 이게 아니고 이 십자가는 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한편의 강도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한편의 강도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죽음은 그건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처형받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첫 번째가 처형받는 십자가라면 두 번째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표현으로 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였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상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서로 다 모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누구도 아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로마 법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왜? 자기들에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법에 죽이는 방법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로마 정권을 뒤집고 엎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표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이는 방법은 로마법으로 죽인 거예요. 로마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방법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죽일 수 없어서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서서 오늘 예수님을 죽게 하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그는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고 또 찾고 찾아버려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막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내놓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보내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지는 이 대속의 십자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 속량의 십자가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다, 구원의 십자가다, 이런 의미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의 그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한편의 강도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가? 죄 없으신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속량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나를 향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라는 거. 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피값이에요. 피값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보게 되면 10장 27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 주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봐라?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속량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는 십자가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6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 된 것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온 애굽 땅을 다 두루 다니십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 것은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피,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뭐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처형받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군지, 나를 생명되어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볼 수 없다면 우린 참 어리석은 자요, 참 미련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잘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죽어야 할 도수장, 우리가 끌려가야 죽어야 할 그곳에서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분의 십자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 예수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와 그 십자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그거 외에 나는 자랑할 것도 알기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전을 통해서 전승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사형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어떤 성도들은 피시나라고 하지만 쿠바디스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 또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처형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늘 이 말씀. 아까도 우리 첫 번째 말씀 것처럼 내가 어디서 죽어야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예요. 나 혼자 막 그냥 나 십자가 죽을래, 십자가에 죽을래. 이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 작업편에 2 강도가 있었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안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괴수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와 십자가 전하는 사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십자가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 십자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항상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팽개쳐 놓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팽개쳐 놓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예수와 함께 네가 죽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다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시인하라,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가다 보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300년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시간대마다 기도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거 안 했던 사람들은 못할걸요. 360일 가운데 고난주가 한 주간 지키라는 것도 여러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또 올라오려고 하면 나 죽었습니다. 또 올라오려고 나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야 돼.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 나 죽었습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승질나면 막 우르르 나오고 막 여기저기 나오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따라 막 승질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가운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원망, 불평 아니에요? 그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광야에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야, 무슨 재미로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저는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에녹님, 에녹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 좀 했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 제가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리스펙합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로 1년, 2년 이제 겨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30년을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양들을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30년을 견뎌내셨습니까? 사모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가끔 해요. 노예 가서. 그렇잖아요. 30년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다 보면 막 성도들하고 부딪힌 일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 죽었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그런데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을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명의 십자가, 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없으면 너 나 못 따라와. 왜?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따라오니? 원망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짜증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따라오니?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한번 보고 또 내가 죽었네요. 또 따라가. 내가 죽었네요. 또 따라가. 내가 죽었네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처형받는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여기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처형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거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경험하셔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알아야 할, 내가 경험해야 할 세 가지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자신이 왜 죽는지, 그리고 자신과 함께 죽는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는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죽는 이유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함께 죽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죽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처형의 십자가, 사형의 십자가를 반드시 내가 경험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구나.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이구나. 나를 속량하시는 십자가이구나. 오늘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이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확인하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하고 또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도 성령께서 예수와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